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쭉 나아갔었는데, 우리 가족 초청 예배를 앞두고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나누고자 본문 말씀을 사무엘상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의 영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왜 그랬느냐?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청산수배가 붙여져 있는 상황에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못 살겠어요. 혼자라면 뭐 그래 감당할 수 있겠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고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무리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생각해낸 게 뭐냐?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블레셋의 망명에서 그 왕의 도움을 받아 거기에서 살아가자. 그래서 망명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약속의 땅이고 거기에서 다윗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예요. 싸움이 싫다고, 위협이 싫다고 도망 다니는 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 세상에서 그들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영원히 여기에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으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때까지만 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도 하나님은 다윗이 세상에서 그들과 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가정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는 걸 원치를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시글락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싸우는데, 아기스가 내가 1년 4개월 동안 너희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너희들이 살 거처까지 마련해줬는데, 야 이게 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니까 너는 선봉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데 있어서 네가 앞장서야 된다. 다윗이 곤란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선봉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을 이기던 지던 이겨도 곤란하고요. 저도 곤란한 그 상황이에요.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싸워야 되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여들고 그들과 싸워야 되나? 그렇다고 싸우기 싫다고 하면 당장 아기스가 자기의 목을 칠 것 같고 고민을 합니다. 어쩔지 못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셔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싸움을 못하도록. 갑자기 아기스의 신하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왕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 중에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만 괜히 치명상을 입는 거 아닙니까? 다윗, 이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의심 많은 부하들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싸움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 시글락 성을,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 그 성을 잠깐 벼뒀거든요. 그 싸움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말렉이라는 깡패 같은 민족이 다윗의 가족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아기스가 지켜줄 줄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아말렉이 다윗이 있는 성을 공격한 건
국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러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윗성을 공격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악한 사탄은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전면전도 불사해요. 아주 지독한 애들이에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가 동원하는 건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유혹 이런 거지만,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을 동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그들은 우리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눈이 시퍼래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예수는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을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을 지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세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 제일 답답했느냐? 예수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풍랑에 이렇게 맞이했던 적이 있었죠.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배 안에 계셨잖아요. 파도를 꾸짖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불평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을 꾸짖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고 계셨죠? 주무셨어요. 왜 주무십니까? 안전하니까 주무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위협이 됐다면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지금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걱정할 게 아니구나. 그분이 정말 이게 문제라고 하면 먼저 일어나셔서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실 텐데, 성도가 가장 안전할 때는요, 주님과 함께 할 때예요. 풍랑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주님이 풍랑보다 강하십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이 사울이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지 빤히 아니까요. 사실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예전에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화들짝 놀라고 된통 당한 다음에 겨우겨우 목숨을 구걸하고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비록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너의 목숨을 찾지만 너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 혼났지만 야, 지금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예전에 문제가 됐었지만 어쩔 수 없다. 다시 또 블레셋에 망명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다윗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나아가봤자 빤히 듣는 말이 똑같을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다시 들어가라. 이 말 할 테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들어봤자 싫은 소리 들을 테니까.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하나하고 삼성이 플레이오프 4차전이었었는데 이 경기를 이기면 하나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예요. 근데 그때 수요 예배였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의 갈등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보니까 4대0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가.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제가 잠깐 차를 타고 밖을 나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8시 45분쯤 됐을 거예요.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나아가는데 제 차를 딱 타면 극동방송이 나와요. 이제 극동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한 45분에서 50분쯤에 극동방송 PD가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찬양은 좋은 건데 지금 4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내가 그래서 껐어요. 목사가 극동방송 이거 찬양 안 듣겠다고 껐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7대4로 진짜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가 졌어요. 근데 찬양은 좋은 건데도 그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미리 아니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잔소리만 들을 테니까 너 왜 거기 있냐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가라. 근데 다시 들어갈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부하가 600명이에요. 와이프면 그 다음에 애들까지 하면 이게 몇 명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또 저 도망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아말렉이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때요 다윗과 함께 했었던 다윗을 찾았었던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었던 이 600명의 부하들이 갑자기 이거 다윗 때문에 그런 거야. 다윗이 잘못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망명한 거야. 어떻게? 죽이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다가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 죽이자. 그때 다윗이 뭘 합니까? 다급하여 그가 했던 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하나님을 다윗이 그동안 찾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족을 건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하신다 할지라도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건든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그 다음에 다윗이 안전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을 떠나 시글락에 있다가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요 이 가족을 건든 게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따져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건든 게 아니라 다윗이 말씀을 떠나 행동하다가 아말렉에게 빼앗겼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탓하기가 싫어요. 누군가 희생양을 잡으려고 해요. 저거 다윗 때문에 그렇다. 다윗 죽이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을 접겠다. 믿음을 접겠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 아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천국에서 일어났다면 천국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내 가족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관할하고 당신이 통제한 이 천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요? 천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언제 심판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아말렉이 공격해옴으로 인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움직이는 저 적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때 촉이 있죠. 한번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영적인 촉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진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동을 했었는데 여기가 안전한 게 아니구나.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방비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윗은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땅의 왕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안에서는 편안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근데 국경을 넘어서 자기의 가족을 해하는 자가 얼마든지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를 해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손에 붙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이제 깨닫습니다. 안 되겠구나. 여호와를 힘을 얻어요. 얻어가지고 그가 한 게 뭡니까? 어떤 용기를 얻은 거죠? 그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쓸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그가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의 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언제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게 굉장히 큰 용기인 거예요. 다윗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생명의 진액을 짜가지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심써 대장부가 되라. 왜 갑자기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는 모세와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그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용기를 발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한 용기가 있다고 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킨 그 믿음을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가족 다 잃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 부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당신 앞에 씁니다. 그동안 주저했고 내 행동이 어떻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에 부담스러웠었는데 하나님 나를 치려면 치십시오. 나를 꾸짖으려면 꾸짖으십시오. 나 이제 말씀 앞에 서서 내 가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바라봐라 너 내 그럴 줄 알았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를 떠올리고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탕자가 다 망해먹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게 뭡니까?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그를 품잖아요. 다시 아버지를 떠올리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가 말씀이 부담돼서 안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결코 부담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쓰는 것은 주저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씀 앞에 딱 쓰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니 하나님 다윗은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막 1000번째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고 응답이 잘 안 오는데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얘기하셔요. 그래 가라 자녀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요 가족을 위한 기도, 그들을 찾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바로 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를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믿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라고 구원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그래 잘했다. 잠깐만 기다려. 무슨 램프의 진이처럼 그 순간 바로 가족들을 다윗 앞에 딱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 옳은 거야. 귀한 거야. 너 잘 생각했다. 가라. 다시 찾을 것이다. 약속을 줬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 가라. 그들을 찾을 것이다. 언제요? 그건 몰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이제 정리가 됐지만
우리의 가족들은 아직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끊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달려갑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600명이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그동안 피곤하고 힘들었던 200명이 처져요. 말씀해 보면 그 200명이 처지니까 9절, 이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한 200명이 거기 있어요. 피곤하니까. 10절, 그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이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데 다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사 능력이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 보세요. 예전에 모세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한방의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네? 한방 쳤어요. 한방 치니까 어때요? 죽어요. 막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열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나이 80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를 합니다. 그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기력은 없어요. 근데 싸움에 있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모세가 앞장서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달려가지를 못해요. 왜? 힘이 약하니까. 대신 누가 나가요? 여호수아와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럼 모세는요? 아유, 나는 이제 못하니까 그냥 뒤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잖아요. 싸우는 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만드는 건 모세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 부솔 시내가 사람들도 같이 가고 싶어요. 200명도. 근데 자기들이 약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야,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좀 쉬자. 발을 물에 담그고 이렇게 음료 마시고 커피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었을 때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다윗은 싸우는데 놀고 있었구나, 창피해서 도망가거나 숨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이곳에 있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는 자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를 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가족들이 좀 귀찮아하고, 엄마 다른 얘기는 다 들을게, 아빠 딴 얘기는 내가 다 들을게, 교회 가자는 말만 좀 하지 마.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내가 못하는 거,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는 거, 나를 대신해서 지금 달려나아가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가족도 돌보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근데 가족은 돌봤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했어요. 아들 교육은 잘못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자였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 커가는 것도 못 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청종치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역사의 앞장에서는 이제 뒤로 물러나지만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비록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마음은 여기에 있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기에서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 죄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허락했다는 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딴 얘기는 다 듣는데 이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대신 그 지인들이 나타난다거나 어떤 파트너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이웃이 나타난다거나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제 그 200명을 남겨두고 자기는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여기에서 시험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 때 꼭 시험을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알고 그 시험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성숙되게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달려가는데 누구를 보게 되느냐면 어떤 버려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윗이요, 1년 4개월 동안의 다윗은요, 자기 가족 외에,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광야에서 버려져 있어요. 그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울 그럴 순간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내 가족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 근데 다윗이 잠깐 멈춰요. 그리고 그를 다시 도와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늘에 앉히고 그로 하여금 기력이 회복되게 만들어요. 예전 다윗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전 다윗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 피해 다니면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이요. 근데 아둘람굴에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회에서 원통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도움이 1도 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혹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도망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았을 때, 신앙이 좋았을 때 마음에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자인 나에게까지도, 나도 지금 힘이 드는데 그런데 나에게 그늘을 요청하면서 도움을 청했을까?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줘요. 그리고 다윗은요, 선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도망자 신세지만 이스라엘에서 도적죄가 나타나면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해줘요. 그게 바로 아까 5절의 말씀에 다윗의 아내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인데, 이때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들을 지켜준 적이 있어요. 이것이 계기로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다윗이, 예전에는요, 다윗은 항상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가족을 찾는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시 찾는 가족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자기의 신앙도 저당 잡혔다가 그런 자가 다시 되찾은 가족을 데리고 또 옛날처럼 블레셋에 또 머물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을 구원함에 이르는 데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어떠한 성장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을 우리에게 맡길 때도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정말 귀한 생명들이에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요, 믿음 없는 우리가 책임짐으로 인하여 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요. 그래서 버려진 자에게 시험을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자, 한번 보자, 다윗아, 네가 어떤지. 근데 다윗은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아요. 그를 다시 도와줘요. 근데 놀라운 건 그를 도와줌으로 시간이 낭비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빠르게 됩니다. 지금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친구를 도와줬는데, 이 친구가 하필이면 그 아말렉 사람에게 버려진 자고 그들이 어디로 이동할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냥 지나쳤더라고 하면 다윗은 아마 헤맸을 거예요. 근데 그를 도와줬을 때, 버려진 자를 외면하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그가 잃었던 가족을 허락해도 네가 그 가족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써 세워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생각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을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믿음 있는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지나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 놓고 당신의 백성, 복음이 필요한 그 가족 우리에게 다시 맡길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담된 말씀을 주실 줄 알고 두려움에 하나님을 1년 4개월 만에 찾았지만 하나님은 생각 외로 다윗이 그 말씀 앞에 쓴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힘있게 나아가 믿음의 행동을 보였을 때 만날 자를 만나게 했고 그를 통해 가지고 헤매지 아니하고 가족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다 찾아요.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언제 다윗이 다시 그들을 찾습니까? 그의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가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을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족을 준 건 너의 가시로 준 게 아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너의 상처가 아니라 너의 동역자가 되고 너와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허락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가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어렵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고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가족에게 나아가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숨이 목구멍까지 차 오른다 할지라도 다윗은 가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 멈추지를 않았어요.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너가 이제 이 무리를 신앙으로서 책임질 수 있으니 그가 잃었던 것 다 찾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의 대적, 그가 두렵고 무서워했었던 그의 대적을 정리해 주셔요. 그 다음에 다윗의 내용이 사무엘 하서부터 뭐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까지 다윗이 왜 헤맸을까요? 그 왕으로서의 통치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 짝해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이 큰 거를 맡겼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정신 차리고 말씀에 반응하니까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건 우리만의 바람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11월 16일 이때로 가족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족에게 구원의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꾸 말씀에 노출시키고 이 일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 가족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생에 있을 때 이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